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1000대까지 복을 받읍시다. 아멘.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설교 제목이 꽤 길어요. 설교 제목이 길면 설교도 깁니다. 이 설교 제목을 어떤 의미에서는 연말에 마지막 주일날 설교 제목을 삼았어도 좋은 설교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결산된 어떤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더라 이렇게 만약에 보시면 그 사람은 새해 마음에 품은 어떤 새해 계획이나 결심을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왜?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정직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렇게 봤는데 새해가 돼서 새로운 어떤 결심을 했다고 해서 잘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살 수 있죠. 그만큼 결단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쳐야 돼. 왜냐하면 악하게 잘못된 어떤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멈추고 새롭게 만약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결산도 낼 수 있었고 또 새 결심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근데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해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도 품고 결심도 하고 가요. 네, 하나님께서 그 결심 보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결심한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돼야 돼.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또 잘못된 행동이면 책망도 하시고 더 잘못된 행동이면 거기다가 벌도 내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복받을 행동을 하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뭘까? 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책망도 하고 저주하실까? 이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보았던 말씀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의 표이기도 합니다. 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1000대까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미워하면 3, 4대까지 내가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지만 당신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라 하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요 뭐가 가슴 제일 아프고 배신당한다는 느낌을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그게 제일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는 배신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좋은 예예요. 히스기야 왕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했을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볼 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근데 그 정직하게 행한 기준이 뭐냐면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은 그 행위를 히스기야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먼저는 자기 조상 떠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해요? 조상님 복 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유다의 초대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로 얘기를 하면요, 신라를 세운 건국조가 있잖아요. 내려오는 얘기. 백제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옛날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래요? 원조상한테 빌어요. 복 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행한 행위가 본이 돼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신앙의 축복의 조상이면서 신앙의 본이 되는 모델이에요. 근데 다윗은 앞에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의 왕이에요.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은 다윗 왕이 돼서 그 왕위의 혈통이 누구의 혈통으로 내려가느냐? 다윗 혈통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런 축복을 어떻게 해서 다윗이 받았나? 그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국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니와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마음에 품었어요. 아,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지금 자기가 왕궁에서 살면서 편안한데 법궤를 모셔오는 그 텐트죠. 천막이에요. 그걸 보니까 초라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는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품어요.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축복해 주세요. 또 왜 생각에 축복을 줬냐? 그렇게 생각한 거는 다윗이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그 근거가 뭐냐? 100년 동안 법궤가 방치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 법궤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에 뺏겼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법궤가 예루살렘 지역으로 오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온 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무엘도 사울 왕도 거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 왕은 법궤를 모셔와요. 자기 왕궁에. 그러고서는 자기가 모셔요. 이런 믿음의 어떤 행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품은 것은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생각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지금
아버지 양을 치던 다윗이었어요. 목부였어요. 목부.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죠. 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이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현재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지난 날보다 훨씬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진짜 어려웠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참 이렇게 많이 열어주셨어요. 이 열어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사세요. 할렐루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모든 걸 은혜로 볼 수 있고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절을 볼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난다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름이 난다는 걸로. 근데 이름이 나서 요거도 먹는 이름은 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된다는 거는 칭찬받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항상 네가 존경받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따라가야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예?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몇 대까지 내려가요? 1000대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토록. 왜냐하면 유다 지파 계열에서 다윗의 왕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잖아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거든요. 순간적으로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왕의 권위를 계속 지켜주고 영원토록 한다고 하는 거기가 우리가 말씀대로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1000대. 영원히 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서 이제 솔로몬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사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를 내 아들로 삼은 데 야, 이 얼마나 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그건 당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해요. 환경이 어떻고 처지가 어떻고 그러니까 지금 형편에서는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아들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끔 해주시거든요. 할렐루야.
다윗은 성전 못 졌어요. 성전을 진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진다는 게 아무에게나 허락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는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때,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요, 거기다 더 첨부하면은 축복 받을 때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때고 구원 얻을 때고 축복 받을 때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짓는다는 것은 교회의 축복이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때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새로 지면 건물 부셔야 되죠, 아무래도. 그리고 새로 짓습니다. 새 건물이에요. 기분 좋죠. 그것만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새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집기들이 있잖아요. 거기 제일 중요한 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예요. 한번 볼게요. 왕상 8장부터 보면 굉장한 장엄한 일이 벌어져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임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문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더니 곧 성전 내소의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새로 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참 저 부가인 교회 가면 괜히 은혜가 넘쳐.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돼.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교회 성전에 앉아 있는 오늘 우리들이라고 만약 가정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어 나갈 때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육의 모습을 떨어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새 성전에 들어갈 때에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가야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가 있으면 여러분 주위를 우리가 한번 보세요. 교회 져놓고 부흥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나? 미안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과정에서 싸우고 져놓고 나서도 뭘 이렇게 졌어?
아유, 여기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좀, 에이, 그냥. 이러고 불평이 많지. 감사와 영광이 가득 차 있지 않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5장 27절, 3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의미가 많은 말씀이에요. 새로운 성전이면 거기에 새로운 가죽 부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담아둘 새 가죽 부대가 돼야지, 헌 가죽 부대로 그냥 있으면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새 교회를 쳐놓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 싸우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 부가인 교회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온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새 가죽 부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다윗의 축복이 더 이어지는 걸 볼게요. 15절부터.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사울 왕은 쫓겨났어요. 결국에는 다윗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약속을 붙잡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영권까지도 다윗의 혈통에서 이어져 내려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축복의 조상이 된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러지, 야, 난 바빠서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교회 열심히 나가. 그게 말이 돼요? 말은 되지. 그러나 축복은 안 흘러가. 받을 게 없어. 그러면 부모로부터. 지금 다윗이 축복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그 축복이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윗대가 어떤지는 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부터 축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들 되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히스기야 왕이 다시 이제 히스기야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그대로 히스기야가 따라서 행한 거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어떻게 정직하게 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도 부수고 느후스단이래.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깨뜨렸어요. 이거는요, 역사적 유물이요. 역사적 유물. 그런데 이 유물로서만 남기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 숭배하니까 이것까지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다 깨트려 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절 6절 볼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내가 주는 계명은 사랑하는 계명이야. 어마어마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너 나만 사랑해. 그 얘기예요. 그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 사랑하니? 예, 그러면 내 계명 지켜.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세가 명령한 그 계명을 지켰더라. 그런데요, 정말 알 수 없는 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아들이에요, 아들. 어디 남에서 데려온 양자도 아니에요. 그 아들이 12살 때 왕이 됩니다. 12살 때. 그가 한 행적을 볼게요. 1절부터 볼게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더 우상 숭배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고요. 여러분, 12살 때 12살 된 왕이에요. 그 왕이 뭐 얼마나 통치를 하겠습니까? 그 주위에 사람들이 왕을 보필할 때 지금 잘못된 것으로 완전히 보필하는 거예요. 참 진짜 희한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더더군다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15년 생명 연장해 줬을 때 난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돼. 잘못 시킨 결과가 여기서 우리가 눈으로 봐요. 지금 방심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방심한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뭐 몇 대 내려간 것도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어떻게 180도로 달라요? 저는 암만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결론 내는 거는, 육의 죄성이 이렇게 강한 거구나. 아버지가 아무리 선왕이었고 아버지가 은혜 받은 왕이라도 이거를 자녀에게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결부된 사람들하고 같이 가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범해요. 어떤 죄를 범하는지 한번 볼게요. 4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 우상숭배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왕이 통치하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니까 온통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둔다고 하셨는데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렇게 므낫세의 꾀물 받고, 이제는 므낫세도 통치하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가 계속 행한 건 뭐냐? 악을 행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 민족보다 더 악을 행하는 유다의 왕이 되고 있다. 이 일 때문에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의 기초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유다가 결정적으로 망하는 것은 므낫세 왕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의 선지자잖아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근원을 얘기하는데 15장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한 그 악한 행위,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의 근본이 뭐냐? 므낫세의 악한 행위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55년 동안을 악한 행위를 한 거예요. 통치도 가장 오래 길게 했는데 가장 악하게 했어요. 그래서 왕하 23장에 보면 이거는 므낫세 손자야, 손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해요. 그렇지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음 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에 아무리 회개하고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므낫세 악한 행실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다. 어마어마한 말이잖아. 성전을 버린다는 말이 완전히 버리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는요 왕권이 아주 혼란스러워요. 이웃 나라 때문에. 자, 그 다음 볼게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렇게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우상 숭배를 어마어마하게 했지만 그 일을 반대하는 신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요, 그렇게 통치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성전의 뜰 안에다가 해놓습니까? 말하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므낫세의 한 행위는 결국에는요 멸망의 뿌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유다는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기는 돌아오죠. 돌아오지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1948년이잖아요. 그러니 BC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550년경에 유다가 망했는데 1948년이면은요 한 2400년 동안 거의 2500년 동안 유대인들은요 방랑하다가 각 처소에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겪었어요. 자, 그건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한쪽에서는 박수치고 한쪽에서는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걸 떠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무사안일주의로 왔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30년부터 저녁 예배 없애고 오후 예배 드렸어요. 지금에 와서는 그 오후 예배조차도 없앱니다. 셀 모임이라고 구역에서 물론 잘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줄이는 일은 힘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힘을 없애고 있어요. 여러분, 바깥에서 우리 교회는 신앙적으로 사상적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근데 바깥은 어떤 줄 아세요? 한참 데모했었던 그 학생들, 그 386 세대들이라고 하죠. 그들의 주축이 돼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 이후로 그들은요 왜 실패했는지, 자기네들이 왜 모든 게 안 됐는지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지금은 자기네들의 계획대로 대통령도 만들고 모든 나라를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창 광화문에서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할 때 촛불혁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혁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원하는 거는요, 진짜 이 기도가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움을 나갈 수 있는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라에 대한 걸 애통해 한다 그러면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멘. 어쩌다가 우리가 성전 짓는 일에 기도하기 시작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는 자를 찾는 그 반열에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이 되어지는 진행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교회들마다 기도 안 해요. 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교회들이 기도 안 한다니까. 예배를 줄이는데요, 심지어 수요 예배까지도 없애는데. 그래서 무슨 힘이 생기겠다고. 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하는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3번 읽습니다.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깊이 묵상하세요.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거기에 우상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때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을 그들은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몸을 근데 제물로 드리다는 게 뭘까? 몸은 육체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여러분들의 숙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뭘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는데. 자, 그 다음 2절을 볼게요,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세대가 우상숭배 속에 살아가거든요. 이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너무 혼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을 못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왜? 무감각하게 돼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리 아파가지고 진짜 다리가 부어서 아파서 한의원 가서 침 맞으면요 감각이 없어요. 그냥 쑥쑥 들어가 무에다가 이렇게 꽂는 것처럼. 그러나 감각이 살아나야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 섞여 있다 보니까요 무감각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감각해요. 아픔이 안 와요. 애통함이 없어요.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잖아요. 뭘 새롭게 하는 게 뭘까?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다음 주일날 이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참 정직하다, 참 충성된 일꾼이다, 할렐루야, 이런 인정함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